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지만 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수주간 거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은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 주는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간 두 주간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당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1편이고 이것이 이제 2편, 후속편이 되겠는데, 좀 한번 복습해 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교회는 국가 권력, 그냥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던, 국가 권력이라고 말하던 뭐 상관없이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만이 국가 권력이 존재할 가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그 국가 권력에 당연히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국가 권력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권력에 저항해야 되는데, 또 저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세상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교회를 세상이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잘못된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교회의 도구라고 할까요? 저항의 방법, 그것은 복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말입니다. 복음의 올바른 뜻, 그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저항의 모습이다. 또 교회가 그렇게 저항해야 될 때 복음의 올바른 뜻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독교 용어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쓰일 때 그 상황들, 성경에서 왜 그 단어가 쓰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고민하면서 그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단어를 습득하고 표현들을 습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그 단어를 왜곡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축소한다든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변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세상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표현들을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표현한다면 예배를 한다고라고 얘기해야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다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니까 천주교 즉 구교와 신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만 기독교이고 다른 것들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축소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아멘이란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찾아보시면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의 어떤 문맥적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앞뒤의 어떤 정황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 놓고 보면 아멘은요 모든 백성 회중을 주로 상대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회중 이스라엘 뭐라 표현하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순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은 또 어느 상황에 쓰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의 아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겠고 그래야만 아멘이 바르게 사용되는 거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의 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입니까? 우리에게 입에 딱 붙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아멘 하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멘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치 아멘이 그래 나도 거기에 동의해 라고 하는 내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러한 자여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멘이 쓰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딱 듣기에 우리 귀에 듣기 좋으면 아멘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좀 불편하면 아멘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만 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소원과 욕망, 욕심을 늘어놓고 주님은 내 소원대로 꼭 응답해야 된다라고 주님을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며 순종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단어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면 복음서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얻어내는 영광의 그 순간까지 이게 다 천국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마치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가는 것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은 다 생략되어 버리고 곧바로 가는 뭔가 천국을 따내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다시 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쳐야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아니 이건 단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령형이죠.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 명령,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뭐 구원, 창조, 예언, 계시, 묵시, 여러분들 이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무슨 박해, 순교.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 순교란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박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아직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니라고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앞에서 우리는 박해란 단어를 쓰기가 부끄러운 거죠. 순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어요? 언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쓸 일도 아닌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쓰입니까? 오늘 마치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의 어떻게 보면 절정,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있는 모습이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고쳐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모습이죠. 자, 오늘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대표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굳이 헬라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앙겔리온,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집중되는 단어인가 하면 황제에게 집중됩니다. 로마 황제 말이죠. 꼭 로마 황제가 아니더라도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칭 자기가 신이고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권력 최고점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최고 권력자에게 쓰이냐 하냐면 황제가 태어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황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 황제가 되는 거죠. 이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에서 신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다음 신의 자리를, 황제의 자리를 잇게 되었으니까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황제의 출생과 관련돼 있고, 그렇게 태어난 황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 황제가 되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입성할 때 그 입성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리의 소식, 군사적 정복자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정복했으면 정복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복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앙겔리온이에요.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앙겔리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유앙겔리온을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당시 지배자의 눈에 보았을 때는요, 이 마가복음은요, 반국가적, 반황제적, 반체제적 역모를 꾀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로부터 나가는 단어여야 되는데 반드시 황제를 통해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이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가복음이 이걸 몰랐을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이걸 왜 사용했느냐요. 왜 예수님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다른 표현은 조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단어, 문법 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의 이 소유격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동격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황제에게 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세속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논리라고 하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복하는 자와 정복당하는 자가 있고, 권력과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신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쓰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천명,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 밝힘으로 이걸 시작하죠. 그러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 복음의 내용을 알 것이고, 왜 그것이 예수님에게 쓰일 수밖에 없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할 텐데,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약간 편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단락단락마다. 원래 원문에는 없는 제목이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출간할 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편하라고 각 단락단락에다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제목들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들을 좀 몇 곳 확인하면서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왜 복음을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강조하고 시작했고,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그때 여러분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1절에 의하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1장 2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쳤다. 고쳤다, 살렸다. 복음은 고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소외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친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사람을, 소외받은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고, 2장으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2장 1절 그 앞에 제목 뭐라고 붙어 있죠?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치신 것만이 아닙니다.
2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바꿔 얘기하면 당시의 기득권 계층과 논쟁을 하지요. 그리고 2장 23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름으로 인해서 안식일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뭔가 좀 특권 계층, 특별한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뺏어 오셔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래 복음의 그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주님께서 지금 저항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면은 6장 30절 이하의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8장과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섬김 때문이고 나눔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끝부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통독한다든지 정독하면서 몇 번이나 읽으면 이러한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주로 계실 때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소외받는 지역이었어요. 무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다가 예루살렘, 갈릴리와 반대되는 그런 도시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경제적인 번영이 집중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점점 기적은 사라지고 무엇이 강조되냐면 십자가가 강조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그 기적에 무디어지기 시작하고, 그 기적이 아닌 특별한 것, 나에게 집중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럴 때 그 기적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본질이 드러나도 껍질이 벗겨지면서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본질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등장을 하죠. 시대적으로 요한복음이 좀 뒤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교만을 지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의도성을 요한복음 안에 담아놨어요. 복음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이 땅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어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습관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돈을 끌어모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패거리를 다 글러모아서 정말 우리 패 또 다른 패 이렇게 패를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만 기뻐하고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그 복음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될 교회의 올바른 모습,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때문에 복음의 진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정확하게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면 바르게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출발점이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소위 이념의 좌우도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의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출발해야 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시절에 결국 뭐 세상의 어떤 이론 서적이죠. 그리고 지금도 뭐 사회학, 경제학 뭐 이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읽혀지고 있는 책, 그런 책 중에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본론이죠. 우리가 마르크스 하면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인문학 쪽에서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자본론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좀 새롭게 정말 제대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거 붙잡고 앉아서 끙끙대면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읽었을까? 몰랐어요. 그냥 읽었어요. 뭐 읽다 보면 알겠지 하고 읽는데, 한참 읽고 있는데 그때 당시 외부 강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사회학 전공이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오셔서 이게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기타 과목 중에 사회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제가 무슨 책을 읽으면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와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를 보고 그러신 거죠. 전도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알고 읽으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공자인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읽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이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오랫동안. 물론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도 그 가르침은 오랫동안 울림이 되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아니면 아주 흥겹습니까?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에 취해서 사람들의 정서는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하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서로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인생이 불행해지고 말이죠. 더욱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치고 우울해하는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알아야 되는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좀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헬라어 단어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왕에 공부하는 김에 헬라어 단어 하나 더 공부해 보죠. 그리고 영어 단어도 하나 공부할 건데, 헬라어 단어 중에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권능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때 그 권능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능을 받아야죠. 디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그 디나미스를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음과 권능이라는 단어는 밀접한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확인해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난 다음에 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 부활,
고난, 죽으심, 이것이 권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권능을 가진 자, dynamis를 가진 자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활기차고 정말 생명력 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 dynamis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는 서양 언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탄. 예? 던지면 팍 하고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다이너마이트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로 써서 이야기할 때 아우 뭐 다이나믹해 라고 할 때 그것이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흥을 돋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아주 활기차고 즐겁고 신나고,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아야 돼요. 세상을 폭파시켜버리고 세상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세상이 신나게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dynamis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다이너마이트 해야 돼요. 다이나믹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가 궁금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로 요즘에 아주 지구촌을 들썩거리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BTS라고요. 소위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노래를 8월 20날 음원 발표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단 이틀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본 것이 1억 횟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억 번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1억 번 이상을 봤다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수천만 명 이상이 본 거예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수억 명이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BTS라고 하는 이 7명의 이 20대 청년들이 노래하는 내용들을 보면 단지 노래를 잘하고 뭐 춤을 잘 춰서 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보시면 이 정말 이 20대, 10대, 아니 요즘에 그 Z세대라고 하는 Z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X세대를 넘어가는 그 중장년층까지, 추억을 더듬는 중장년층까지를 다 덮어요. 근데 그렇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요. 너무나도 우울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전 지구촌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너무나도 힘들어, 삶이 지쳐 있어. 그런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이 BTS 이 7명의 20대 청년들이 즐거움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흥을 돋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말 중에요, 메디신을, 내가 치료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사말이 있어요. 그렇게 약을 주고 치료약을 줄 테니까 현실의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면서 신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이 노래로 아주 흥겨워하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교회가 치료약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BTS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BTS를 또 평가절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요즘에 안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돌 맞을까 봐 겁나는데, 또 BTS 팬들한테 돌 맞을까 봐 겁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교회만 갖고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교회가 과연 지금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로 세상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분명한 거잖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두 분의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저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 먼저는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 글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 하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말을 많이 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 또 한 분 목사님의 글은 충남 천안 안석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당신 교회, 심우하시는 교회에 정문에 붙여놓은 그런 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메시지죠. 우리는 믿음의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누군가가 크게 슬픔에 빠진다면, 누군가가 신나지 않고 오히려 절망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 우리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곧 다이너마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